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온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나라와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예배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꿈,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것을 NIV 성경으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세례 요한의 날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힘이 있는 자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번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입니다. 천국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같은 내용일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The Kingdom of Heaven,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천국이라고 소개했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국하면 뭔가 좀 애매하고,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그래서 뭔가 추상적이고 우리의 삶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천국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은 한 가지 이유는, 이 마태 저자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 그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 야훼 혹은 갓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의 정서와 문화 속에서도 어떤 분이 오셔서 아버님 초남이 어떻게 되시냐라고 물어보면 홍길동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 자식은 후레자식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요즘 이렇게 홍자, 길자, 동자라고 대답하는 1.5세나 2세들은 아마 거의 없겠지만, 그만큼 아버지의 이름의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것도 한 문화 속에서 젖어 있는 것처럼 유대 문화 가운데, 정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The Kingdom of God으로 하지 않고 The Kingdom of Heaven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천국이라고 번역할 때 생기는 많은 오해는 이 천국은 여기에 없고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죠? 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시대, 중간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성령의 시대다 혹은 교회 시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첫사랑과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함께 구원받았네. 그 기쁨, 그 감격.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도전 속에 살아갈 때 참 힘든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 속에 살아갈 때 차라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좋겠다라고 느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베델 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금은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천국이 좋으세요? 이 땅이 더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천국이 좋다고 당연히 대답하겠죠. 만약에 그거 대답 안 하면 이 땅이 좋습니다 얘기하면 장로, 권사직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시면 빨리 올라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빨리 가라고 그러느냐. 아니, 이 문제 많고 죄 많고 세상에 힘든 세상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시냐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두 발을 디디고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목적이라면 주님은 우리를 빨리 데려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이유,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선포하시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해피 파더스 데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이렇게 드리는 이 기도 제목 이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순서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좀 문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존중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원어 성경에는 세 개의 동사가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Hallowed be thy name.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Come, thy kingdom. 임하라, 하나님의 나라요. Be done.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져라. 이 세 가지의 동사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임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면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시마 약속하셨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기도의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중보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 안타까움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이미 아시고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순서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고,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라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능력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엑서사이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악한 영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침노하라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야만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야만 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섬겼던 바알이나 아셀 같은 목상,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은밀히 다가오는 현대인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2021년 미국에 있는 1000명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라이프웨어 리서치에서 서베이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오는 우상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comfort, 편안한 삶이에요. 안락한 삶입니다. 이것이 우상으로 다가오고, 두 번째는 security, 안전한 삶. 내가 은퇴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안전 자산이 있느냐, 펜션이 얼마큼 있느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세 번째가 재물, 내가 얼마만큼 돈을 갖고 이것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가 우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또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이것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그곳에 쏟아붓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상을 섬기는 모양이 개인과 가정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도록, 경험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로막는 그 우상적인 모습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비록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지만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우리들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의견과 삶의 스타일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베들교회에서 지난 30년 혹은 40년을 장로로 집사로 섬기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참 귀합니다. 생애를 바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베들교회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새로운 분들이 이제 베들교회 와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제자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이제는 직책은 우리 다음 세대 혹은 안수 집사님과 젊은 집사님에게 넘겨야 되겠지만 이제는 내가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한 달란트를 묻어두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죽을 때까지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은퇴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내 은사가 허락하는 한, 내 재정이 허락하는 한, 내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에서 혹은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곳이 예루살렘이든 온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성령을 받아서, 권능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될 것인가에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옵니까?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겠는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진 것을 볼 때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건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또 전염병이 일어나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뭐하기 위해서요?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린 것이요,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 성도의 부르심,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부르심 받았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주님이 더디 오시는가? 주님이 신랑 되셔서 신부된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 인사였어요.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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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2000년이 넘도록 주님 안 오시는 거예요. 왜 못 오시는가? 이 말씀,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되는데 증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오고 싶어 하시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은 더디 오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급하게 돌리십니다. 지금 현재 중동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왜 갑자기 지난 10년 동안 이 수많은 사건들이 이 중동 땅에서 이슬람권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 복음을 가장 거부하고 가장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적대하는 그 민족과 나라들은 대부분 이슬람권인데 그 이슬람권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듣고 싶어하거나 듣지도 못한 그 민족과 나라들이 약 369개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약 2만 4천 개의 민족, 족속, 부족들이 있는데 2019년에 Finishing the Task Networking이라는 전 미국의 선교단체와 교회가 연합해서 조사를 했어요. 자, 이 땅 가운데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민족에 과연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됐는가 한번 우리가 리서치 해보자. Unengaged, Unreached People 그룹을 조사해 보니까 369개가 남은 거예요. 그것이 코로나 팬데믹 전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얼마만큼 남았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코로나 팬데믹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인 것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저는 튀르키예와 중동 땅에서 목격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튀르키예와 또 터키, 이 중동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가 2002년도에 터키에 처음 왔을 때 제가 10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지만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에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겠습니까? 2002년도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숫자는 3,000명, 선교사는 1,500명, 1대2의 비율이었습니다. 수많은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10명 없어요. 때는 추방당했어요. 전 터키에서 2번을 추방당했습니다. 아,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구나.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다 멸망받은 사람들이구나. 여기에 있는 모든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구나. 하나님도 포기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이슬람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혐오감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그 누구도 무슬림을 만나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이슬람은 사탄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슬람을 상대로 대적해야 되고 싸워야 돼요. 근데 무슬림은 달라요.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고 있는 백성들인데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눌림 속에서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며 방황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때 무슬림들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 누구도 이슬람권으로 선교사로 파송하지도 않고 가려고 하지도 않고 보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과거의 현실이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시는데 이 땅을 흔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연합과 기도의 마음이었습니다. 먼저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오직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 받으시기까지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 터키에 있는 우리 300명의 한인 선교사들이 처음을 모여서 우리가 연합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손희식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 박은주 목사님이 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교사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스피리추얼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이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략도 우리의 방법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그때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손희신 목사님께서 대회장으로 섬겨주시면서 여러 교회가 함께 에베소에서 약 2,0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27개국에 가서 그 땅의 영적 돌파를 위해서 하늘을 가르고 땅을 진동시킨 놀라운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했습니다. 왜? 사인들이 있었거든요. 야, 이제 터키가 뭔가 일이 나겠구나. 뭔가 어떤 사건이 터지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엉뚱한 데서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2010년 12월 달에 튀니지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독재를 항거하는 자유민주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저스민 혁명 혹은 아랍 스프링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튀니지아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리비아가 무너지고 이집트가 무너지고 시리아가 막 내전이 들어가고 예멘 이런 중동 지역을 막 흔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오히려 서로가 전쟁 가운데 무너지는 아랍의 겨울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에 IS가 등장하게 되고 이 IS의 등장을 통해 수많은 전쟁 난민들이 터키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45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 이라크, 이란, 또 탈레반 정권에서 도망 나온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이런 난민들이 터키에 몰려오다 보니까 도대체 이들을 수용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난민들, 전쟁 가운데서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 세대는 6.25 전쟁을 겪어 보았기 때문에 그 전쟁의 참혹함을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땅도 재산도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도망 나온 수많은 전쟁 난민들이 저희 터키에 몰려오기 시작했을 때 이들을 수용할 만한 캠프가 없었어요. 먹을 것을 구하는 수많은 전쟁 난민들이 길거리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앙카라에 있었을 때 이 난민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선교사님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들을 돕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스탑을 했어요. 왜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난민 사역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유엔도 한 나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난민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나라가 다른 이 사람들을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고 교회를 개척하는 거지 난민 사역이 아니다라고 스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에 한 어린아이의 죽음이 전 세계에 충격을 줍니다. 아이란 쿠리라는 한 어린아이가 아빠와 엄마와 형 5살과 함께 공명보트를 타고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 도중에 풍랑을 맞아서 아버지만 살고 다 죽게 됩니다. 그때 파도에 실려온 한 어린아이의 죽음.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아플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는 난민 사역으로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다. 난민 사역은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감동은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난민 사역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다. 그때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편협된 마음, 우리가 선교는 이런 것이다라고 가정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로 다가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난민 캠프를 방문하면서 그들의 눈물을 보았고 아픔을 보았고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 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게 했는데 그 무슬림들, 완악했던 그 무슬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어떤 체제 속에서 도저히 복음을 들을 수 없던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전한 쪽복음, 누군가가 드리는 그 섬김, 나눔, 베품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생겨나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와우,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시리안 난민 공동체가 약 한 30여 개가 터키에 세워지는 것을 보고 이거 선교사가 있냐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를 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안디옥에서 수양을 했습니다. 지도자 수양을 하면서 한 30여 분이 왔는데 다 30대 초반이에요. 무슬림에서 예수 믿고 이분들은 난민으로 호주로 캐나다로 독일로 갈 수 있는 데는 스스로 거절한 거예요. 왜?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백성들이,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직까지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난민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안전한 삶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캐나다로, 미국으로, 독일로 가겠는가?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우리가 이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지막 날에 저희들한테 헌금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 봉투에 뭐라고 써냐면 Syrian Offerings for Church Planting. 난민이 선교사에게 헌금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난민은 하루에 $1를 벌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 헌금 봉투를 받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참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뭔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더 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들을 때 은혜가 더 크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니까 더 우리가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교회 개척운동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터키에 놀라운 교회 개척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자들이 84가정인데요. 이 IS 전에는 81개의 주 가운데 교회가 없는 그러한 단 한 명의 예수 믿지도 않는 그런 지역이 47개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흩어지는 난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지금 일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뭔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일하는 영적 대추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영적 대추수가 일어나기 위한 뭐가 더 우리가 부족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런 현지 사역자들이 현재 목회하고 있는 아프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난민들, 터키 성도들 그리고 중동 지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통한 온전한 하나됨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이슬람권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영적 대추수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2027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Blessings to Nations. 이 땅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 있는 우리 현지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2027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터키에 있는 여러 우리 교회들, 성도들 그리고 난민교회와 성도들, 중동 지역에 있는 우리 현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나아가 한국과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유럽에 있는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 prayer warrior들을 우리가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7천 명이 모일 것입니다. 각 언어권별로 모이면서 우리가 목적은 이 땅을 정말 축복하자. 저주받은 땅이 아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이 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한 이 땅, 이 땅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이 땅을 축복하고, 나라와 민족 간에 있는 갈등, 미움, 전쟁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을 우리가 선포하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현지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요한계시록, 온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은 아무로도 셀 수 없는 거룩한 무리들이 이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2000년 된 이 바로 로마 원형극장 아스펜도스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아스펜도스 이 원형극장은 바로 이 자리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화형을 당했던 장소입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생기고 마지막 영적 대추수를 위해서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베델교회에서 오셨던 분들도 아마 여기에 참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질질 끌려서 이 길을 끌려가지고 복음이 이 땅에서 다 없어진 줄 알았지만 바울이 전하던 복음이 땅을 돌고 돌아서 우리 한국인들까지 전해져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당신